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하셨으면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그 명소 말리로 가되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시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기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의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만두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뱀이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어머니 여러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긍휼함을 잊지 않는 성도. 긍휼함이란 이렇습니다. 비참한 환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바로 이 긍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또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 다윗과 또 그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생명을 안전한 곳으로 매 순간마다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하신 계획 속에 오늘 왜 이렇게 허전하죠?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그런 계획 속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마온 황무지를 떠나서 이 엔게디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엔게디 광야입니다. 사진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엔게디 광야는 이렇게 넓은 평지에 있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이런 큰 계곡이 우거지고 이 돌로 되어져 있는 저런 이 돌산에 이러한 동굴들이 험한 점들이 다 동굴입니다. 저런 동굴들, 자연 동굴들이 아주 많은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하나를 더 보면 그 광야들 중에 그 동굴들 중에 저 산 비탈에 있는 저 구멍이 저 굴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통에 의하면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었던 동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굴입니다. 사람이 살만합니까? 저기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좋게 굴착기를 통해서 굴을 파놓은 그런 굴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굴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바로 저 굴로 피신을 한 겁니다.
수많은 굴들 중에 저 굴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동안 잠시나마 안도감을 가졌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많은 동굴들 중에 내가 숨어 있는 이 동굴로 사울이 올 것이나 설마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이렇게 위험에서 건지셔서 생명을 건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그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의 나라, 그 민족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생각과 또 그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쓰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의 신앙과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다윗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시험의 목적은 이곳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선별의 목적인데 요즘에 시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은 부적합한 사람을 잘라내는 데 쓰는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그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내가 시험을 통해서 이곳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야 비로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시험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엔게디 광야로 지금 도피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수많은 굴들 중에 사울로 하여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굴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쳐간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하는 600명이 같은 동굴에 들어있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3절 초반에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숨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짐작하기는 그 600명이 함께 깊은 동굴로 들어가 숨은 것 같습니다. 혹시 동굴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땅굴에 가봤습니다. 이번 여름에 2번째로 땅굴에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불을 켤 수도 없는 동굴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습하고 찝찝합니다.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공기순환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동굴 안이 울려서 옆에 사람과 조금만이라도 이야기를 한다면 금방이라도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동굴입니다. 동굴의 특징은 또 안에서는 밖이 잘 보여도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게 동굴의 특징입니다. 그 동굴 안에 숨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누구라도 찾아 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되기 때문에 숨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동굴들 중에 하필 그 동굴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동굴이란 구멍이 없는 겁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걸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사울이 혼자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동굴 안에 있는 다윗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니요 다윗이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겠냐는 겁니다. 아마 숨소리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다행히 안에 있던 그들은 사울을 봤을지 몰라도 사울은 밖에서 안을 보기 때문에 안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 우리는 뒤가 뭔지 다 압니다. 뒤를 보러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저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보니까 뒤를 보러 간 사울은 광야와 사막을 험난하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던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왕이었던 사울이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고 돌봐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굶주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도 여전히 배는 채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나올 게 있지. 왕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왔는데 하필 그 동굴이 그 사람들이 있는 동굴입니다. 여러분이 그 동굴 안에 있었다면 기분은 안 좋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 이 상황을 연상하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이제는 쉴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3,000명의 군사들과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차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그 위에는 겉옷자락을 걸친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봐야 하니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울을 가만히 보는데 사울이 그래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저기다 걸어놓고 돌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는 주저앉아서 볼일을 본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다윗의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억울하게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죽이려는 그 사울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고 무장을 해제한 채 자신 앞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갈등이 시작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저 사울을 죽인다면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만약에 내가 지금 저 사울을 죽인다면 나는 이후부터 왕위에 오를 것이고 이제는 힘들고 고단했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갈등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중한 겁니다.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갈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수많은 맹수들과 자신의 적들을 칼로써 죽이며 살아왔던 용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저 자신 앞에 있는 저 사울을 당장이라도 수비 수문 없이 죽일 수 있는데 왜 하필 지금 그런 용맹함이라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왜 그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유된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저 사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시험을 던져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함께 간 그 600명의 사람들, 다윗의 뒤에서 측근해서 지금 붙어서 다윗에게 큰 결정을 하는 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전에 말하기를 내 원수를 너의 손에 줄 테니 너가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이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그 신하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에게는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허락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죽일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손에는 피를 묻힐 필요가 없고 내 손에, 우리의 손에 사울의 피를 묻힐 것이니 당신은 허락만 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가 되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거라면 과감하게 행해버립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룰 기회를 주신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행하라는 겁니다. 허락만 하라는 겁니다. 뭘 주자냐라는 겁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 것이지. 다윗이 이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그 굴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내게 붙인 것을 당신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죽여도 됩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큰 결단을 내리고 사울의 뒤로 가서 사울이 벗어놓은 저 겉옷자락의 한 부분을 잘라서 뒤로 옮깁니다.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의 벗어놓은 끝자락을 잘랐을 뿐인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5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 환경과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뜻을 행함에 있어 당신은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울의 생명이 아닌 겉옷자락의 한 부분을 잘랐을 뿐인데 다윗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은 죽이자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을 금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엄청난 대화가 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동굴 안에 있는 겁니다. 저 동굴 저 앞에는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조용한 저 상황에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그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귓속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금하는 것이야.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당신은 허락만 하십시오. 내가 죽이겠어. 지금 이 상황이, 성경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대하게 내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용맹하게 얘기하는 군사들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저 사울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대한 말처럼 보여도 지금 그들은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른 채 사울은 뒷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방비상태.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다윗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다윗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시험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마지못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해야만 할 상황들이 삶에 열려집니다. 이것을 하면 후회할 것 같고 내 자신에게 정말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교회 보면 참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정도로 또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이라면 그것은 내 삶을, 내 감정을 누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고 금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다윗의 마음에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없는 그 상황이 다윗의 마음에 용납은 되어지는데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고 죽이지 않는 그것은 지금 다윗에게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를 지금 그의 마음속에 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없다면 내 마음과 내 양심 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없다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할 때 기뻐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기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내 말씀과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 내가 내 마음으로 순종하고 내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이지 않는 것으로 너는 나의 뜻을 행함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고 억울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겪으면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게 인생에 피해를 줬던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겪으면 그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벌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슬리퍼를 신고 앉아있죠? 만일 나의 억울함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 보수하시기로 작정하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보복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후에 내리시는 그 징계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면 오늘 내게 억울한 일을 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통쾌하고 기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아마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내리시는 그 징계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신가 봐요? 한번 인사합시다. 긍휼함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불쌍히 여기십시다. 여러분은 기분이 나쁘겠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위엄을 외면한 채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 세상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진노와 징계를 그 앞에 펼쳐놓으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 앞에 천지가 무너져 내리고 그 앞에 모든 사람의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꺼져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간절함의 호소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하나님 당신의 진노하심 중에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본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도리어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저 멸망당하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지 마옵소서라고 오히려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성도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들 앞에 머리에 있는 그들에게 놓여있는 그들이 직면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울을 향한 긍휼함. 비록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어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은 사울이지만 그래서 그의 인생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그런 사울의 인생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와 그의 자손 대대로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그 끝이 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사울에게 긍휼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 사울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윗은 지금 그 시험을 통과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자기는 그 사울의 몸에 칼을 대지 않는 겁니다. 7절에 보니 자기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하며 자신의 손을 물로 씻고 털어버립니다. 나는 예수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관하고 허락했다 할지라도 아마 역사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다윗의 행동을 통해 또 다윗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억울함을 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내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욕하기보다는 긍휼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긍휼하게 여겼던 그 사울은 다윗이 긍휼하게 여겼던 그 사울은 후에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블레셋 군대의 칼과 창에 쫓겨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찬란했던 그의 삶도 또 찬란했던 그의 과거도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그의 모든 자녀와 손자까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야 될 그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의로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자녀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하루는 베드로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나의 형제를 얼마큼 용서해야 합니까? 7번씩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 아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씩 70번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70번씩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야 여러분은 바로 그 긍휼하심의 사랑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70번씩 7번씩 70번을 용서하고 있을 줄 누가 압니까? 나만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또 누군가는 나를 7번씩 70번이라도 매일매일 삶의 순간마다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용서가 조금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었다고 그 긍휼을 베푼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긍휼함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만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었던 다윗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을 보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긍휼함을 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제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저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어느 말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하기 싫어요. 나는 그런 죄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하고 마칠 겁니다. 나도 당신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래야 교회에 웃음이 있고 이래야 교회가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